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결단이 꼭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신가요? 전 어떨 것 같아요? 승부욕이 있을 것 같아요? 승부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게 항상 나쁜 쪽으로만 아니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가 어떻길래 항상 물어보면 그래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승부욕이 참 심합니다. 저는 지고는 못 살아요. 저는 이겨야 돼요. 지면 재미가 없고요. 이기면 재밌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2018년에 몽골 아울리치를 갔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양재에 있는 대학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파트 전도사 2년 차였어요. 그래서 저희 팀 20명들과 함께 대학부 지체들을 데리고 몽골로 갔습니다. 그때 호스팅 하셨던 선교사님이 김지연 선교사님이신데 이번에 몽골 가는 선교사님이 김지연 선교사님이에요. 저희가 거기서 청소년 캠프를 냈어요. 한 40-50명 데리고. 그런데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 아이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 팀과 몽골 아이들이 끼케야 뭐 10살에서 16, 15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함께 해가지고 다 같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해가지고 1등을 가려보자. 문제는 물론 그쪽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후에 2인이 남았어요. 누가 남았을까요? 저희 팀 1명과 몽골의 10살짜리 꼬마 하나. 1대1로 남은 거예요. 마지막 승부를 하는데 막 다 맞춰가요. 계속 맞춰요. 최후의 질문이 딱 왔어요. 한 명이 떨어지고 한 명이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을까요? 우리 팀원이 남았어요. 제가 그 순간 우리가 선교를 왔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야! 그 꼬마가 울었어요. 저희가 막 포효를 하면서 승리를 이겼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저희 팀하고 좋아해서 제가 기뻐해서 소리치니까 거기 계셨던 이제 그 몽골 선교사님들을 선생님들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빡시예요. 선생님 빡시. 그래서 거기 계신 빡시들이 한국 분들이죠. 전도사님 좋으시겠어요. 그 순간 나 지금 아울리치 왔지. 그 승리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서 좀 떨어져 주고 그 친구들이 좀 이겨야 좀 그 친구들의 삶에 좋은 추억이 있을 텐데 홀로 남은 그 친구를 울리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기는 걸 좋아하는 건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기더라도 잘 이겨야 되고요. 지더라도 잘 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승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인생에서 필승 공식, 이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룰 수 있는 승리,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좀 어떠세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어려운가요? 적용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표현에 집중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집중해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반복을 조금 해보죠. 복습을 해보죠. 지난주에 3가지의 시제가 등장한다 그랬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벌어질 일, 이 3가지의 시제가 등장을 하는데 네가 지금 본 것, 과거에 해당되는 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본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일들, 그게 지금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 될 일, 장차 이루어질 일은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몇 장이다? 4장부터 끝까지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4장,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4장 말씀에서 비가 온 날에도 무지개는 떠오르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결국 4장에서 나왔던 것은 장차 될 일을 천상의 교회가 하는 행동은 결국 뭐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죠. 그렇죠?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 그리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화로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은요 카메라의 앵글이 하나님에서 바뀌어요. 누구에게로 바뀝니까? 따라해볼까? 예수 그리스도. 천상에서 찬양받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포커싱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포커싱이 바뀌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은 마치 어떤 장면이냐면요, 왕에서 왕으로 그 왕권이 위임되는 즉위식, 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 그 즉위식과 같은, 마치 천상의 즉위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인가? 홀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과 위엄과 영화와 영광이 누구에게 이제 이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딱 부여받으시자 4장에서 네 생물, 거룩 기억하시죠? 눈 막 달린 그 네 생물,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온 만물. 제가 네 생물과 24장로는 결국 누굴 나타낸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전체, 온 만물.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렸던 그 모든 만물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 권세가 예수님께 이전되자 이제 누구에게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 하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모든 만물들이.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감성이 지난주부터 이제 등장을 할 것이다. 이제 계속 환상과 계시와 상징과 판타지가 등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징적이고 특징적인 단어와 표현들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시니, 이 보좌가 지난주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막 보석도 가득하고 막 무지개도 둘러싸져 있고 하나님의 찬란함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시니, 이게 누구예요?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한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대요. 성경은 책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파피루스 두루마리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앞뒤로 기록이 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 설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어때? 느낌이 어때? 그랬더니 어려운데 이해할 만한데 잠깐 딴 생각하고 오면 그 흐름을 놓쳐서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옆에서 좀 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죠.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쳐봐요. 오케이, 한번 쳐서 깨워야 돼요. 자, 두루마리.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교리적인 비유가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혹시 이 중에 신천지에 속한 분이 계시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에 속한 분이 계시면 나가십시오. 네. 특히 신천지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5장하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연결된 의미 있는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인용을 하냐?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어요. 받아 먹어요. 이렇게 적용을 해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거짓된 교리를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이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굴 통해서만 들어야 돼요? 나. 내가 풀어주는 게 정답이고 내가 풀어주는 비유만 들어야 돼. 그게 정답이야. 다른 건 다 거짓된 교리, 미혹하는 교리. 그래서 누구 말이 정답이에요? 나. 그래서 내가 새 요한이다. 이러면 이제 신천지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루마리는. 그럼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나타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책에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봉하는 건 뭔지 아시죠? 감싸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비밀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인은 뭘까요? 인 여러분들 이렇게 공공기관 가지고 서명할 때 옆에 인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런 의미예요. 인이라는 게 뭐냐? 봉하는 거예요. 실링. 여러분 중세 시대 영화 보시면 깃털 달린 만년필로 이렇게 축축축축 쓴 다음에 그 빨간색 그거 뭐라 그러죠? 왁스가 실링 왁스라고 하죠. 우리는 부은 다음에 자기 가문이나 자기를 나타내는 도장으로 꾹 찍죠. 그러면 그 찍힌 그 실링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이게 누구한테 왔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나 뜯을 수 없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링이에요. 제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 실천 카드 이거 써주세요라고 와요. 그 신학과나 기독교 교육학과나 이런 친구들은 교회 실천 카드를 써야 돼요. 그럼 제가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했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지를 쭉 써요. 쓴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닫은 다음에 교회 도장을 찍고 테이프로 봉을 해요. 그거를 인비 처리한다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인비 처리해야 되니? 네, 인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추천서를 쓰고 교회 도장 찍고 제 도장을 찍고 테이프로 딱 붙여요. 그럼 이건 지금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 지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온 편지고 이걸 이 지체가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뜯을 권한이 없어요. 이걸 뜯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의 행정실 담당자가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계된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어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를 뜯을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럼 그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심판과 그 정당성, 그리고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계획, 그리고 장차 이곳에 임할,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계획,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믿음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게 두루마리예요. 이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그럼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걸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은 지금 누구한테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요 이해가 되시죠?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강한 천사가 보았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 책,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누가 도장 찍고 스카치 테이프 붙인 걸 누가 떼기에 합당한가? 누가 뜯을 권한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도 요한이 막 광광 울어요. 엉엉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떼지? 어떻게 열어보지? 근데 그 중에서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온 만물 가운데 혹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6절 말씀.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7뿔과 7눈, 도대체 뿔이 왜 7개고 눈이 왜 7개고 뿔은 무슨 의미고 7개는 이렇게 세세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화적인 이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뿔 하면 권능, 권세, 능력, 눈 하면 통찰력, 이렇게 생각을 해요. 7, 완전함. 그러니까 7뿔과 7눈을 지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완전하고 그분의 감찰, 그분의 통찰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파워와 지혜, 위스덤을 지닌 분이다. 이런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 자, 사도 요한에게 장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가 저 두루마리를 열고 그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오직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권세와 능력과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늘 위와 땅 아래 누구에게도 없는 그 권세와 권한이 오직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세를 받으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그 구원 계획을 받아서 떼기 시작합니다. 그게 6장부터 나오는 7인 환상이에요. 7개의 봉해져 있는 실링 스탬프를 하나씩 그분이 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권세로. 그래서 인이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임하고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심판과 구원 계획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즉위, 위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환상을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깨우세요. 이제 좀 어려울 때 됐으니까 한번 깨우시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가 봤나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읽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핍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어떤 위로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린 이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좌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왜 하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왜 하필 보좌를 나타냈을까? 그 보좌, 왜 하필 보좌라는 상징을 표현했을까? 왜 그랬다 그랬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보좌하면 누가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폭군인 로마의 황제가 지금 보좌에 앉아서 왕의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가 우리 눈앞에서 몇십 년 전에 죽임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권세를 지금 이어받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었죠.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곧 해방해 주시겠구나.
이 능력 있으신 분이야말로 구원자요 메시아구나. 내 평생 이분을 따라 살아야겠다. 평생 따라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근데 왕의 보좌 아래에 있는 그 황제의 결정 아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당시 십자가가 뭐냐면요, 로마 정부가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 형벌이에요. 아주 극악 범죄자에게 주는 로마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아무한테나 안 줘요. 제일 잔인하고 극악 무도한 범죄자를 심판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을 평생 따랐던 사람들이 그토록 구원자라고 믿은 그 예수가 보좌에 앉아있는 그 로마 황제의 처결 명령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내가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따랐던 그 사람이 잔인무도한 극악의 형벌대 위에서 처참한 패배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 황제는 여전히 보좌 위에 여전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가 날로 극심해져 가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옆에 친구들이 죽어가고 내 옆에 가족들이 죽어가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시는가? 진정한 왕이 누군가? 진정한 왕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보좌에서 앉아있는 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진정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이 결국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이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믿고 따랐으나 로마의 형벌대 위에 처참한 패배를 겪은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그 권위를 이어받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패배자, 범죄자가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실 왕이시며 온 나라의 통치권이 그에게 부여가 된 거예요. 그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왕이세요. 내 눈앞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눈앞에서 처참한 패배로 끝난 것 같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보니 진짜 왕이었던 거예요. 진짜 우리를 다스리실 분, 진짜 우리를 통치하실 분, 진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 속에서 영광 받으실 분, 최후 승리를 마침내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세상과 같습니까? 세상과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바로 그 순간에 로마 황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서 죽으셨으니까. 눈앞에서 패배했으니까. 내가 세운 법대로 그 법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형했으니까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잠깐의 패배를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결국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하고 영원한 승리,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진짜 붙잡아야 할 영원한 승리는 외관상의 패배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 맞서는 불의는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의 필승 공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장로가,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데 아무도 이 인을 뗄 자가 없구나,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자가 없구나 울고 있는데 장로가 와서 울지 마라. 누가 승리하였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미 승리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이 누구예요? 농부예요? 다윗이 목수였나요? 뭐였어요? 왕. 왕에게는 뭐가 있어요? 군사력, 권력. 유다의 사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위엄과 능력과 군사력과 권세와 권력과 슈퍼파워가 예수님께 지금 있는 거예요. 용맹함. 그런데 그가 승리를 이루신 모습을 보니까 사자의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그가 이루신 모습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방법은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이루신 승리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리즈너블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엔드게임 보셨어요? 엔드게임 보셨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어요? 타노스를 이길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러죠. 아이언맨한테, 토니 스타크한테, 토니 스타크 죽기 전에 유일한 방법.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살기를 포기하고 죽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인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인간이 됨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요 진정한 승리예요. 예수님은 위용찬 사자셨지만, 위엄 있는 사자였지만, 용맹한 사자셨지만, 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고 주권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분도 있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용하신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그냥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 The Lion and the Lamb.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할 때 정말 그 찬양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기보다 그 멜로디에 흥겨워서 찬양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제가 그때 우리 주는 치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유다의 사자, 크게 포효하며 싸우시는 사자, 그 앞에 우리 모두 경배하리.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의 백미이자 하이라이트가 그 뒤에 나와요. 그렇게 위용찬 사자였는데 그 뒤에서 찬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 삿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앞에서는 위험찬 사자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그가 이루신 승리의 방법은 뭐예요?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그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뭡니까? 누구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뭘 끊으시려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려고.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자와 같은 물리적인 용맹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적의를 견디고 인내하고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존재로서 능력이 없는 그저 어린 양이었기 때문인가? 아니요. 그는 사자였어요. 유다의 사자였어요. 하지만 마치 양처럼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아주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들 있으시죠? 왜 깨어진 관계가 없겠어요? 가족, 엄마, 아빠, 형제, 자매, 혹은 학교, 직장, 혹은 공동체, 깨어진 관계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 관계가 정말 제대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했잖아요. 한 가지, 십자가. 십자가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나의 믿음이 드러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인생 같을까요? 불가능한 인생일까요?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불가능할까요?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 방법, 필승 공식을 이룰 수 있는 승리 비결, 그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 그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깨 한번 피시겠어요? 조금 스트레칭하시고.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그때, 잠시의 패배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바로 그때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그에게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요.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나타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향은 기도예요. 자, 질문을 조금 할게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아울리치는 아닐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뭐예요? 제사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제사였어요. 제사의 방법이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걸 할 시간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태워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태워요. 성경을 어디를 읽어보세요. 송아지를 잡아서 물속에 빠뜨려라, 이런 본문 하나도 없어요. 다 불로 태워요. 불로 태우면 뭐가 나요? 향과 연기와 향이 나죠. 근데 그 연기와 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제사를 드린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 향과 연기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제사 지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구약에는 제사였다면 신약에는 예배죠. 자신감 있게 틀리는 모습 좋아요. 예배죠. 예배하며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이건 관용어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은 선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온누리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그게 도대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는요,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세요. 화목제가 무엇인가? 싸웠던 사람이 다시 화해하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 평안을 가져오시고 화평을 가져오신 어린 양이신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주셨다?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사. 구약의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임시적인 방법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흠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뭐다? 제사. 가장 완벽한 예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시는 화목제물로서 죽어주신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제사장이자 제사제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은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직접 예배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막 동그라미 하이라이트 막 치시고, 어플로 보시는 분들은 막 밑줄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냥 외워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 딱 하면 돼요. 그는 염소나 송아지, 염소나 송아지가 뭐예요? 구약시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로 제시하신 제물들이에요. 염소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닌 누구의 피? 자신의 피. 자신의 피로 몇 번 만에? 단번에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임시적인 영원한 구속을 얼추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인가? 구약에 말씀하셨던 제사의 방법을 구약의 제물이 아닌 내 생명으로 직접 단번에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완성시킨 가장 완벽한 구약의 제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소위 제사라는 것을 이젠 어떻게 드리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그냥 습관적인 미사 요구가 아니라 능력의 선포이자 믿음의 선포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한? 가장 완벽한 제사였던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랑으로, 내 의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린 무엇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는 뭐예요? 우리 기도 왜 해야 돼요? 기도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가 즉위되었듯이 내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선하심이 나에게 채워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이루어질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훌륭하시네. 훌륭하네. 내가 기도를 말빨 있게 잘해서? 아니요. 내가 신앙의 연차가 길어서? 아니요. 내가 목사니까? 아니요. 내가 어떤 걸 힘입어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 의미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신뢰하십시오.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신뢰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향과 연기가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내가 막 믿음으로 선포하며 올라갔다가 내가 다시 세상 가운데 날아가면 떨어지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제사 드리면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만나셨습니까?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참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드리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위되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금대접의 기도의 향이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가 자신의 피로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나라와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 이 땅에서 왕같이 될 것입니다. 이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기쁨과 경배와 찬양의 노래죠.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왕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최후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즉위되는 이 환상 가운데 동참한 사람들이 그 승리의 행렬에 동행하고 동참하고 마치 그들이 왕같이 될 거라는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짓 왕인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환상의 편지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믿었던 예수가 실패자요 패배자가 아니구나. 이 왕이 이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은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비록 내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나도 뭐가 되겠구나? 왕이 되겠구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대요. 이미 그들은 어둠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빛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불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의 심판장 되시며 최후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2025년 온누리교회 주제가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아멘.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핍박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던 그것처럼 오시옵소서. 완성시켜 주십시오. 진정한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왕의 통치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고대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성시키실 그날을 우린 갈망해야 돼요. 우린 고대해야 돼요. 우린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신 이는 용맹한 사자이셨지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었어요. 그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셨어요. 그게 그가 승리를 이룬 방법이셨습니다. 그는 사자셨어요. 그러나 그의 용맹함으로, 강함으로 찍어 누르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마치 도살장에 능력 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완전한 최후의 승리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기신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린 여기까지 알죠. 근데 그 뒤에 어떤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어떤 선포가 있는지 아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온 만물에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니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언제나 내어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한번 되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아멘. 이유, 주님 그렇습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네, 주님이 선택하신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아멘.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멘,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오 주님 눈부시게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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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맹한 사자셨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구원, 나의 유일한 능력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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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나의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사가 주님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보좌 앞에 하나님 그 찬란한 보좌 앞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을 우리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의 향처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입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에 맡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